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회. 어떤 전도 유명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 같은 의사 공부를 정복했고 부잣집 딸과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칠 것 없는 너무나 행복할 것만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어떤 낯선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결혼 전에 유흥업소에 갔다가 한두 번 만났던 여자였는데 그때 이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이제 부인은 이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남편은 너무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그 술집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남편은 유흥업소 여자라고 하는 이 아이성을 우습게 봤다가 평생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요,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실패한 아이성의 패배를 겪고 난 뒤에 다시 찾아온 기회예요. 다시 찾아온 복구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패배한 후에 같은 대상으로 같은 전쟁을 벌여야 되니까 여러분 이 복구전은요 훨씬 더 힘든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는 아이성 전투는 필요 없는 전투가 아니에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죄악 중에 모친이 나를 잉태하였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가 고백하기를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실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진실한 고백이라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진실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진실한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처절한 실패를 겪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또 영적인 면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패배를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의 패배를 겪고 다시 얻은 기회를 통해서 이 아이성 전투에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구전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힘으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약하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를 믿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나를 믿지 않을수록 점점 그 신뢰를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하여서 나는 뭐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쓰라린 패배를 통해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는 그 신뢰를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아이성 싸움의 실패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승리와 실패, 또 징계와 배반의 그 모든 사건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패배를 당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교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자만심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트리고 내려놓고 겸손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인생의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지혜와 전략과 힘을 주시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패배 가운데서 회개를 이루고 다시 이 복구전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작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이 복구전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작전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작전을 통해 승리할 수 있길 바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작전 명령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매복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구전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작전은 매복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작전을 지시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작전이 무엇인가 하면 매복전이에요. 매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남편은 부인 모르게 술집에서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실수했죠.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은 죽은 듯이 엎드려 매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지 말고 그렇다고 아예 모른 채 떨어져서도 안 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며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들을 허락받으며 그 지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인이 화가 나서 말을 안 한다고 남편도 꿀먹은 버거니처럼 있으면 그거 멀리 있는 거예요. 남편이 짐 싸서 집 나가는 데서 그 말 듣고 집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을 하루 종일 살피면서 화를 내면 용서 빌고 물을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가정회복이라고 하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의 지혜를 구하며 공동체의 처방을 구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복하라고 말했어요. 무작정 쳐 올라가지 말고 먼저 잠잠히 매복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잠잠히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우습게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도 그들을 우습게 한 거예요. 저것 주면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저런 결혼 생활, 저런 직장 생활, 내 힘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우습게 알고 내 힘으로 하려고, 내 지식으로 하려고 잘못 건드렸다가 그들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지난날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안산중학교로 돌아올 때 우리 안산중학교를 너무나 우스운 아이성으로 생각했던 것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저의 모교회인 우리 안산중학교로 돌아오면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박수 쳐주고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부목사로 거치면서 내가 갈고 닦았던 모든 목회의 방법들과 훈련들을 우리 교회에 접목하면 금방 우리 교회가 일어날 것이다.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정말 대패를 당했어요. 대패를 당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와서 제가 겪었던 그 처절한 실패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그것이 결과적으로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 계획이 다 무너지고 안 되는 일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저절로 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 엎드려 매복할 수 있는 실력이 쌓이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 조금씩 알아가면서 점점 매복할 수 있는 실력이,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실력들이 쌓여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내가 이렇게 성실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잠잠히 나를 감추고 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거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처절한 실패를 이루는 환난이라는 실전을 통해 나의 인생의 무능함을 깨닫고 말씀으로 실력이 쌓이면 점점 우리가 환경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들 가운데서 잤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모든 명령을 들은 후 매복하기 위해서 아이성 근처로 갑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은 지난번 처절한 패배를 겪었던 수치의 장소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이 영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조금만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깊은 수치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택한 성도라고 해도 얼마든지 실수합니다. 또 우리 역시 승리하다가도 얼마든지 패배당하는 이 사건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치우치고 틈만 나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에게 외쳐줄 수 있는 이 공동체와 영적 지도자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밤에 여호수아가 백성 가운데서 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호흡하며 나를 위해 외쳐줄 수 있는 이 영적 지도자의 권면을 여러분들은 잘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기 힘들어요. 그저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런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데 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라. 듣기 싫죠. 여러분, 저는 사람 모으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쫓는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만약에 제가 저의 칭찬과 인정을 목적 삼고 목회했다면 저는 절대 이런 설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말 제가 회개하여 저의 사역의 목적이 영혼구원이 있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목적 삼고 목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아닌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파도 힘들어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오늘 우리가 승리했어도 내일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큐티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맨날 큐티가 안 된다, 말씀이 어렵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겸손하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예전 세대 어른들 가운데서
정말 그 유교적인 가치관 때문에 뭐 딸들은 뭐 공부 가르칠 필요 없다. 혹은 정말 집안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한글을 모르니 큐티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한글을 배워서 큐티할 때 딱 한 글자 붙잡고 큐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딱 한 글자 붙잡고. 여러분,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본 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얼마든지 수치와 실패의 자리로 빠져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큐티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써주실 때까지 매복해야 될 나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큐티와 기도를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의 능력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도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평범한 이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여전한 방식으로 평안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 평범한 이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호했다고 합니다. 출석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지, 누가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는지 다 보고 있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뭐 박은성 목사가 내가 뭐 한 주 안 나온다고 해서 뭐 내가 안 나오는 거 알겠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누가 주일 예배 잘 나오는지, 누가 수요 예배까지도 잘 나오는지, 누가 새벽 예배까지도 잘 지키는지, 누가 목장을 잘 붙어가는지, 여러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출석만 해도 반은 승리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새벽 예배 내가 잘 붙어만 있으면 잘났든지 못났든지 은혜의 배에 실려서 함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와 공동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이 은혜의 배에 실어주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함께 싸우며 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만 가면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함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해진 예배의 자리에 잘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4절에 보니까 아이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아까 방금 이 여호수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이왕, 적군인 아이왕도 여호수아와 똑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이 아이왕은 하나님이 없기에, 오늘 그들에게 지혜를 줄 하나님이 없기에 성읍 뒤에 복병이 도사르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일찍 일어나고 똑같이 부지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부지런함은 진실할 수도 없고 분별도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최악의 결과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나는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 그런데 가정이 병들어요.
그런데 가정은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이 최악의 결과를 낳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열심은 그것이 결국에는 멸망과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부지런히 수고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은 아닙니까?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묻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해석받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작정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주시는 작정 명령은 저주라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작정 명령을 따라 이 선발대를 보내서 그들을 도발하고 마치 패한 척 거짓으로 도망가서 이 아이성의 사람들을 지금 바깥으로 유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짓으로 패할 줄 아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이를 악물고 지는 척하면요, 여러분, 이가 다 바스러져. 아무리 남편이 악을 쓰고 바람을 피워도 내가 회개를 해야 은혜로 져줄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것은 약한 자가 지는 것이지만 져주는 것은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져주는 것은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아니, 잘못한 쪽은 남편인데 왜 내가 회개를 합니까? 늘 남편이 문제인데 왜 회개의 적용은 내가 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먼저 보고 회개의 적용으로 져주는 이 은혜의 적용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도망을 가면서도 매복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앞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져주는 은혜로 내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결국 저 사람이 반드시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로 오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앞서 보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위해 져주는 적용을 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언젠가 저 사람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앞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져주는 것이 절대로 억울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정탐꾼 사명 잘 감당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믿은 시어머니는 믿지 않는 며느리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정탐하고 그들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 며느리들은 믿지 않는 시어머니들을 잘 정탐하면서 시어머니의 불편함을 잘 보시라 그랬어요. 또 먼저 믿은 부모님은 믿지 않는 자녀들을 잘 정탐하면서 자녀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보고 잘 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먼저 믿은 말씀이 들린 우리 자녀들은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잘 정탐하면서 부모님들의 불편함을 잘 살피고 잘 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정탐하고 잘 섬기고 오셨습니까? 혹시 또 이 추석 기간 동안 난장판하고 싸우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갈등합니까? 우리에게 져줄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져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작전이 뭐라고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들린 강한 우리가 연약한 자들에게 져주는 것이 승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짓으로 저주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자,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작전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주시는 작전 명령은 무엇이냐면 긴장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랬어요. 자, 지금 이제 이 3만 명의 군사들이 여호수아가 가리키는 이 표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깜깜한 밤에 어떤 표시를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내리는 표시를 따라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위해 긴장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지를 귀 기울여 자세히 듣습니다.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듣고 목장의 나눔을 하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 가운데서, 오늘 이 큐티 가운데서, 이 목장 모임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가를 긴밀하게 듣고 그것을 캐치하여 적용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내가 이 말씀을 왜 듣고 있어야 되는가? 저 간증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듣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랬어. 자, 드디어 여호수아가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났다 그랬어. 여러분, 이렇게 사정이 급한 사람은 말씀이 잘 들려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없는 너무나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배가 부르고 조금만 내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좀 편한 분들이에요. 살만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성도님을 또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정기적으로 암 검진을 받으세요. 이번에 또 이제 앞두고 이제 정기 검진을 이 추적 검사를 앞두고 마음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예배 자리에 왔는데 그냥 찬양을 듣고 있는데 그 찬양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야. 말씀을 듣지도 않고 찬양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는 거야.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공고함이 있기 때문인 거야. 고난이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런데 벌써 우리가 고난이 없고 좀 인생이 편안해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말씀 안 들리는 거야. 예배가 귀찮은 거야. 여러분, 어떤 분이요,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큐티 모임에 열심히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오셨는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조그만 개인 책상을 들고 와서 이 큐티 모임에서 하는 말씀들을 열심히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그분의 남편이 출세했더니 그날부터 발걸음을 뚝 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왜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뻔한 인생에서 벗어나야 돼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달려오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조금만 인생이 편해지면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오늘 우리의 이 뻔한 패턴. 여러분, 정말 이것이 깨져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급한 일이 일어나 순종함으로 승리한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알면서도 변명과 합리화로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구원의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마지막 네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작정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성을 남김없이 태우고 끊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오늘 19절부터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그랬어요.
자, 드디어 먼저 이 선발조가 나가서 이 아이성의 군사들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비어있는 아이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이제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끌려 나온 아이성의 이 군사들을 이제 점령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점령한 이 아이성에 불을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내 가족도 육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영의 성전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늘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고난당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고난당하지 않고 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이 남아있는 한, 내 능력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육이 무너지는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의 사건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도 날마다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한다고 하니까 자기 말을 잘 들어줄 줄 알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결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남편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아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남편 꿈쩍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김양재 목사님 목숨 걸고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남편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저 남편이 목숨처럼 여기는 저 병원이 망하는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내 남편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숨처럼 여기는 저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라도 나의 실패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실패는 너무나 값진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재물도 생명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이 육의 아이성이 불타 없어지지 않으면 구원의 영의 성전이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우리의 이 아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안 믿는 배우자,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불태워야 될 우리의 아이성읍이 무엇입니까? 자,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의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점령한 아이성에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명령이 굉장히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죄의 문제를 제대로 끊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씨가 되어서 결국 두고두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고통의 가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말 교양 많은 대학 교수님이 도박에 빠졌다가 그 도박을 끊은 지 18년째라. 그런데 무서운 것은 1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도박에 대한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는요, 완치의 개념이 없어요. 내가 비록 예수 믿었다고 해도 여전히 안 믿는 세상 모임, 동창 모임에 나가다 보면 자꾸 이 세상에 오염된 것들에 내가 자꾸 전염이 되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 어울리며 살아가면서 오늘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을 끊어내고 거룩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도 끊지 못하고 즐기고 있는 나의 악하고 죄된 이 중독과 습관들을 끊임없이 끊어내가는 이 적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이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았던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이 다 진멸될 때까지 자기의 손에 든 이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전쟁은, 이 구원을 위한 이 우리의 거룩한 전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의 싸움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박은성 목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잘 서 있다고 해서 내일도 잘 서 있을 수 있으리란 보장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잘 서 있지만 내일 어떤 죄에 넘어질지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마지막 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 그게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평생 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겼던 한 장로님이 마지막 병상에서 고통 중에 예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부인하다가 죽은 그런 장로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그 모든 이 수고와 섬김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치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나눔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27절부터 29절을 말씀해 보니까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복구전에서 승리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이 아이성의 두목인 아이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았다가 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왕노릇하고 있는 죄와 또 수치와 사연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끄집어내서 나무에 높이 달아서 이제 그것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죄와 수치의 간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죄의 목을 밟고 그 죄의 힘을 잃게 만드는 비결이고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아버지에게, 오빠에게, 그리고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이야기를 내가 무덤까지 혼자 품고 가져가야 가리라고 생각했던 그 이야기를 공동체에 오픈하고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 성폭행의 아픔은 내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나를 무기력과 우울함과 괴로움에 빠지게 만들었어. 이 직계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내 안에 왕노릇하면서 아름다워했던 사춘기도, 연애 시절도, 아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자녀가 내 눈앞에서 재롱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이 상처가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한 번도 평안하게 웃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왕노릇하던 이 상처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꺼내놓아 지체들과 나누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많은 것들을 오픈하고 이 공동체에서 나누었지만 여전히 차마 내가 이것만큼은 내놓고 오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전히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끊지 못하는 죄와 중독, 그리고 사형과 상처의 문제를 끌어안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와 상처의 문제를 꺼내놓고 공동체와 나누고 또 말씀으로 해석받으며 나아갈 때
비로소 나를 괴롭히던 그 아이왕과 같은 죄와 상처가 나 이제 죽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의 패배를 겪고 이제 두 번째 복구전을 치르고 있어. 이 패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패배라 그랬어. 이 패배를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작전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오늘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실패하고 패배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똑같은 죄의 자리에 넘어졌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또다시 미워했고 또다시 혈기 부렸고 또다시 다투다가 오늘 패배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늘 그 실패를 통해서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믿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나의 전쟁터,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또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나의 전쟁터로 나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화목한 시간들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탐꾼의 사명을 주셨어.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이 승리의 적용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 하지만 내 마음과 다르게, 내 뜻과 다르게 오늘 우리들 가운데 실패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 패배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잖아요.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나 자신도 지킬 수 없고 내 가정도 지킬 수 없고 오늘 우리의 공동체도 지킬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그날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가길 원해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두렵기에 오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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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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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번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실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패를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겸손하게 인정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의 전쟁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가정의 전쟁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실패를 통해서 이제 내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 없이도 싸울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교만이 깨트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겸손하게 주님께 묻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교만들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교만들이 철저하게 깨어져 부서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믿음과 고백으로 나아가 주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길 원했지만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싸워보려고 했지만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들이 이제는 정말 철저히 깨어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겸손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아버지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전리품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한 자들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한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실패가 나의 패배가 아닌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부르심으로 알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내 인생에 찾아온 그 처절한 실패와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여 넘어진 자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경험한 그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잠시의 실패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인생에 경험한 나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교만함,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나의 모든 교만함들이 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의 능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리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무너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자리로 나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말씀의 지혜로 이 전쟁에서 싸워 승리함으로 구원의 아름다운 전리품을 취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